룻기 4장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사람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복덩이다 해서 복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아니 왜 룻은
이렇게 좋은 복된 가정의 이야기는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를 작정을 하죠. 마음을 딱 먹고 마을 회의를 요청합니다. 보아스 앉고 또 더 가까운 친족, 이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도 앉고 10명의 장로들도 앉으시고 또 백성들이 성문 광장에 함께 회의를 엽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친족과 이런저런 협상을 하고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지켜줄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고요. 마을 회의에서 증인 되어서 딱 확인을 시켜줍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님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죠.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결핍, 이제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모든 남자들이 이제 죽음을 겪는 그런 죽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리디머인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동행하는 가정이 되었죠. 풍요와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와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과 어두움의 문제들이 물러가고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아기인 거죠. 나오미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하나님 이제 그 자손에게 부모 세대에 준 귀한 천국의 은혜를 이제 이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거죠. 나오미 가정의 구속자다, 가문을 굳건히 할 자다, 돕는 자다 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 아기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칭하라 했죠. 나 괴로움이다, 괴로움. 나 괴로워서 인생이 전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요.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고 행복의 웃음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세 가지로 축복하죠. 11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백성과 그 베들레헴 모든 백성과 장로님들이 이제 너 기업 물을 자다 보아스 함께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너가 그 기업을 지켜주는 자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웠듯이 이제 라헬,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죠.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서 복되고 든든한 가정이 되었듯이 룻도 이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그런 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빕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어서 오벳을 낳게 되죠. 새 생명을 주셔서 베레스 가문 다윗을 세웁니다. 둘째로는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힘과 능력, 풍요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룻이 이삭 주우러 가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힘과 능력, 든든한 가정, 또 풍성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 가문 세웠듯이 이스라엘의 가문 세우기를 축복하죠.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계보다 하면서 베레스와 이제 쭉쭉쭉쭉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22절에 21절 마지막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다윗 가문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다윗 가문이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오늘 룻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이 나오미 가정이 이제 잠시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는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러나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낭패를 당한 인생. 당장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인생이 되어버리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딱 결정하죠.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돌아온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어하는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구원자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여인이 이루는 가정입니다. 남자가 없다 그러면 기업도 물을 수가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는 그런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5명의 여인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입니다. 그렇죠?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그분들의 이름, 그분들의 그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세워주시면 역사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 이화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어려움에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와 같이 이제 문제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구원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